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하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쭉 읽어보면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인근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은 다음에 다윗의 꿈이 하나 있었죠. 다윗 왕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같이 나눴어요.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고 전쟁을 다 그치고 지역을 이제 다 점령을 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나단도 그것을 좋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어느 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복을 주었다. 또 앞으로도 줄 것이다. 그는 이 나라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주권자가 되고 또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들의 자손이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전은 짓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하십니다.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 이제 전하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알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우산의 말씀이 올라가는데요. 그 신약 같은 경우는 배경을 잘 알죠. 보통 서신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 같은 것들은 잘 알고, 근데 사도행전이나 이 사무엘 상하 또 여호수아나 이런 열왕기서나 그런 역사서를 우리가 한 절을 따왔을 때 배경을 좀 알고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좀 더 깊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쪽에서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 그 앞뒤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묵상을 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배경 설명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아무튼 그러면서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고백한 이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한탄이 아니에요. 한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한탄도 아니고 어떤 질문도 아니고 진짜 나는 누굽니까? 라는 어떤 질문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뉘앙스냐면 감격과 감사예요. 내가 누구길래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격, 감사,
그런 뉘앙스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한 이 고백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이 자기의 수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노력이라고. 다윗이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또 도망다니고 뭐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자기 개인의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교만했었다면 하나님이고 뭐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폭군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잘 되면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되고, 혹시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기가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해가 바뀌면,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이 바뀌면, 내가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죠.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여기까지 하면서 내 인생의 과거를 한번 쭉 돌이켜보고, 지금 두 번째는 현재의 모습.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서 있지? 내게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죠. 첫 번째는 과거 인식, 두 번째는 현실 인식.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뭐 50 중후반, 뭐 60 이렇게 되면 은퇴하잖아요. 사회에서 은퇴하면 은퇴에 대한 현실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은퇴를 했구나.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회사에서는 뭐 높은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은퇴하면 그렇지 않죠. 그 다 내려놓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현실 인식을 하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 직장이 바뀌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역할,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처녀 총각이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남편으로서의 인식을 해야죠. 현실 인식. 남편으로 내가 뭘 해야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또 한 여인의 또 남편이 되어서, 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내가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아버지의 신분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역할이 바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역할에 맞게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꿈을 꿀 수 없는 자리였지만 아무튼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셨고 실제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 열심히 그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나단을 통해서 성전은 너가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바뀌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다윗은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그러나 하지 않고 대신에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이제 조립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다윗의 열심이죠. 다윗의 열정이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끊임없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적인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2년 동안의 저의 고민이었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었죠.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예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또 다른 고민을 또 해야 돼요. 자, 코로나가 이제 굉장히 물론 오미크론이 창궐하긴 하지만 어쨌든 몇 달 후면, 적어도 가을이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한 두세 달은, 한두 달은 좀 더 고생하겠지만, 여름 정도가 지나면, 가을 되면 이미 외국에서는 그냥 이제는 이제 신경 안 쓰고 마스크도 벗고 숫자도 발표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하십시오. 감기 독감하고 똑같습니다라고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대세죠. 실제로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직은 통제를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끝나는 거죠. 몇 개월 후에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과거로 그대로 돌아갈 것인가? 2019년도 했었던 그런 모든 프로그램으로 다시 그대로 2년 동안 삭제하고 다시 돌아갈 것인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귀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각자 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다시 회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질문. 이게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이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전의 교회와 코로나 한참을 경험하고 있었던 현재의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교회, 이걸 우리가 요즘에 비욘드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를 넘어서 비욘드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다르겠죠. 10% 다를 수도 있고 20% 다를 수도 있고 50% 다를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180도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느 정도 달라야 할 것인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접고 새로운 사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저의 고민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가정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아마 지금 이제
대통령으로 뽑히는 누가 될지 그 지도자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죠. 그 이후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과거는 왜 이랬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의 현재는 나는 지금 왜 여기 서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는 나의 남은 날은 얼마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라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진솔한 자기만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윗처럼 다윗의 꿈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멋지게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영광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에게 이제 나라도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웬만한 나라를 다 점령을 다 했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는데 너가 짓지 말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내가 봉헌하지 못하지만 내 자식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말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내 남은 날들의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이 다윗. 때로는 우리 꿈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죠. 꿈도 내려놓다는 표현보다는 꿈을 수정하는 거죠. 예전엔 이것만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도 다시 한번 잘 가슴에 새기면서 시대적인 고민과 함께 각자의 위치, 자기의 삶, 남은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함께 이 질문을 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성경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그냥 하지 말고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부끄러운 거 있으면 고백하고 그러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나 자신의 미래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서서 나는 누구입니까? 또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힘차게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